네, 오늘 전할 그 본문의 말씀은 사실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에게 전해졌던 그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이렇게 목격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이와 어떤 사람에 상관없이 그 헌신된 마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은혜의 시간 가운데 초대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중요한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창세기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내가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볼 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이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정돈되지 않으면,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여러분, 단순히 병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개개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좀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 언약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근심 어린 상태를 지금 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항상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만약 그러신 분이 있다면 할렐루야 라고 외칠 수밖에 없고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세상의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판단력이 흔들리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합니다. 잘하던 일이 못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미래가 확실하면,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이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마주치게 될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우면 거기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잘 열심을 다해서 유학을 와서 공부를 또 하고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학교를 졸업했는데 내가 가야 할 어떤 직장이나 그러한 것들이 불안전하면 사람은 흔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도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사실 우리보다는 조금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인정하시죠? 14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당시 메소포타미아 그 네 왕과 소돔의 5왕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의 조카 롯이 끌려가는 그러한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세상에 어떤 왕국과 대항하여 이겨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북한이 미국에게 덤비겠다라는 소리과 마찬가지인 상황과 방불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수백 명의 겨우 병사들을 가지고 이 한 나라에 그 몇 나라나 되는 그러한 나라를 쳐 부술 수 있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해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해낸다고 했을 때 누가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15장에 와서 보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을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12장에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큰 족속을 만들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창대케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자꾸 시간을 연기하시니까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10년 동안 기다려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지금 사레가 무슨 일을 벌이냐면 자신의 종을 아브라함에게 후처로 이렇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씨가 된 후손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옛날이지만 여러분, 본처가 후처를 맞이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 통념상 그것이 가능해도요, 여러분이라면 그것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그럴 만한 인격과 실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는 인간적인 모습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결정은 자기 나름의 어떤 믿음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하갈도 사레의 종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한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후손이 나오면 그거 그냥 좋은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갈이 바로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일을 처리해 주셔서
뭐 별로 힘들이지 않고 일이 바로바로 진행되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냐,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러한 모습 속에서 모든 일이 순전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후 약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17장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시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지금 13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원문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내가 내 얼굴 앞에서 행한다면 너는 흠없게 될 것이다, 완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아브라함이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너는 내가 보는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흠없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모든 것을 지켜본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채 자기 스스로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양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씌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양자나 다름없는 후처를 통해서 그렇게 자신의 씨를 만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몸에서 이제 씨가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너의 뜻이지 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아님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분명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희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전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는 시간과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편안하고 넓은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은요, 절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넓은 길에 멸망이 있고 좁은 길에 영생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한가, 가능한 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 100세가 되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주실 거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 생각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100세의 아이를 낳는다라는 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나이까지 약속을 이루지 않고 끌어오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기를 낳는 것은요,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지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 된 사람에게 아이를 주시는 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나오셨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하나님을 밑으로 보고 계십니다. 잉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허락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한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이 사실이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가 바로 성도의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란 말씀의 약속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여러분의 시간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여러분이 자꾸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참지 못하셨으면요, 이 답답한 사람아 하면서 그냥 아브라함을 버리시면 그만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조금 잘못하고 조금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한번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일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그 세상 바깥에 있는 별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지금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속에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굳건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회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사라져 갔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의 의를 이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수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물론 일부러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입니다. 뻔히 알고 있는데 좀 봐주시겠지, 이런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여러분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된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오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의심과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생각하시는 것은 결국 성도가 어떤 자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조금 겸손한 척 한다고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무시하는 겁니다. 어차피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의 결단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의인으로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정이 있으신 것입니다. 지금 모자라다고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조금 모자르다고 잠깐 교회를 떠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본문 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방패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속에 참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믿으시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어려워져가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에 자랑스러워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최대의 적은요, 불신앙과 두려움입니다. 불신앙과 두려움 속에 지금 빠져 계신 여러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가지시면서 불신앙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